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송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어린이 주일보다는 자녀 주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린이 하면 너무 한정되잖아요. 자녀 하면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날 낳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듣는 말씀도 우리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오늘 표제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짧습니다. 그런데 굵습니다. 짧고 굵은 시편이 127편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집과 안전과 가족을 돌보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속이 상할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소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안정과 집과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그의 지방과 나라를 세웠지만 노년에는 그가 세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 솔로몬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노래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이나 성, 이 성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집과 나라, 인간의 모든 활동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권면하고 성실해서 집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집과 나라가 견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흘리는 땀이나 노력이나 근면 성실함은 헛되다, 텅 비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텅텅 빈 집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만큼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 뿌리고 주야로 나와서 가꾼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해에 가뭄이나 한재가 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의 꼭대기에 오르는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말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벨탑은 완공되지 못합니다. 바벨탑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집은 개인의 안정과 존재의 가치를 말합니다. 성은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집이라는 공동체, 나라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동과 봉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이 국방을 지키고 있고 이 사회를 지키는 경찰이 있고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법관, 법원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받는 구절이고 예배 시간마다 잘 주무시는 분은 가장 위로를 받는 구절이고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잠은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불면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도 아니에요. 이 잠이라는 번역은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잠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축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워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건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도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번역해 보면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보물을 주신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신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집을, 이 나라를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5절에서는 자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이 가정을 자녀를 통하여서 지켜나가고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은 컴퍼니, 회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헤리티지가 유산,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팔면은 안 돼요. 영구히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나오는데 성도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축복의 잔의 소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에 결핍 의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늘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기업을 삼으려고 해요. 재물과 권세로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식들의 인생의 터를 닦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무엇이냐?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재물이나 권세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기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보라,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자식은 태의 열매입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온몸으로 품고 맺은 열매입니다. 이 자식은 어머니와 뗄 수 없는 깊은 일치감, 친밀감,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 자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주신 기업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식을 부모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녀가 비록 못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털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기업,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기본적으로 전쟁 무기입니다.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지금 전쟁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의 가치는 누가 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은 화살을 쏘면 멀리까지 가기도 하지만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봅니다.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부모가 젊어서 낳은 자식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은 부모가 늙었을 때에 충분히 장성하고 강성해져 있기 때문에 늙은 부모님을 돌보고 보살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복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입니다. 화살은 자녀들입니다. 화살 그 자체가 소중하지만 화살이 화살통에 담겨 있을 때에 용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득하단 말은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을 하나 만들어서 화살통에 넣고 또 하나 만들어서 화살통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하나, 둘, 셋, 넷 많이 낳는 것을 화살을 화살통에 채우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가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 뒤에서 부모를 응원하는 겁니다. 부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을 때에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삶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약하여지지 않고 또 비굴해지지 않고 뒤에서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양육을 하셨습니까? 저도 올해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됐습니까? 외가로 치면 이번에 태어난 우리 외손자 이름이 이소입니다. 이소. 5대째 이제 기독교 신자가 태어난 거예요. 제 딸이 이 아이가 노는 것을 동영상으로 또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무기력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폭군의 잠재력이 누워있는 셈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18년 동안 당신과 이 가정을 지배하기 위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천사와 같은 아이가 있잖아요. 맨날 제 아내가 이서 사진 좀 보내라고 막 하거든요. 그 사진 보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딱 바라봤을 때는 폭군의 잠재력을 가진 아이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18년 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군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영향력 끼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부모는 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자기 집을 세워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부모들은 자기 손으로 기업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미 다 어른이 되신 분들은 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습니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집에 아이들이 출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 머물 때에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늘 내일 천국 가실 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에게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8명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때에 캐서린 부스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쳐야 합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에, 백제와 같은 마음에 부모님들이 뭘 먼저 새겨 넣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미 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지혜를 집어넣고 거짓과 위선과 악을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귀보다 한 발 앞서셔야 돼요. 마귀보다 한 발자국 앞서셔야 돼요. 한 발 앞서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님들의 세대보다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 잘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마는 미국의 전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이 키우는 강아지와 학생이 잘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먼저 구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의 학생이 강아지를 먼저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대 흐름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사람보다 애완견이 훨씬 더 기쁨을 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강아지가 소중합니다. 강아지가 기쁨을 줍니다. 자식은 키워놔도 애를 쓰기지만 강아지는 훈련만 시키면 얼마든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쪽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가치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형상의 가치를 안다면 먼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보다 생명을 구하는 게 앞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이웃이 아니고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죽어가는 동족 유대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원수라고 여겨졌던 유대인을 살려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너는 참 이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이 영화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배가 이제 침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얼음이 떠다니고요.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물속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떠내려가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이래 몸을 지탱시켜주는 그 조각을 옆에 사람에게 줘요. 왜 줍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이 물속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선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정말 운동을 잘하고 내가 인류 대학에 가고 내가 인류 직장에 취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부모 노릇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한 50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선함임이에요.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선한 사람으로 키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똥냄새 나는 거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흩어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쌓여 있어서 쇠파리가 끓는 거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뿌려져서 많은 식물을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거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들을 섬기는 것, 남들을 돕는 것, 베푸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섯 번째는 자녀를 체벌로 위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냐 하면요, 자기의 힘으로, 어른이라는 힘으로 자녀를 억누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부모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힘이 더 세집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부모님의 힘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녀의 힘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도 생기게 되고 물질의 힘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체벌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나중에는 부모를 복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총기 사고 엄청나잖아요. 이 총기 사고의 배후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으로 체벌을 가하면서 자식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6장 3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섯 번째는 자녀를 정직한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도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기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데 빨라야 합니까? 가족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로 부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죽고 싶을 때에 하소연해요. 가출하고 싶을 때 하소연해요. 돌출적인 행동을 할 때에 하소연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고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셔야 돼요. 9번째는 자녀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열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보배롭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으면은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 농사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감정이나 의견이나 생각에 있어서 이 자녀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바꿀 수 없는 게 내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내 기업이다라는 신념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쳐. 뭐 말할 때 입 닥쳐 말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은 이런 말 많이, 요즘 세대 부모님은 안 그러는데 뭐 말하려고 하면 입 닥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안다고 조그만 게. 그 다음에는 무조건 따라와 해요. 근데 이게 언젠가 역전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이가 장성하고 부모님은 노쇠했습니다. 부모님 막 말하려고 하면 자녀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입 닫으세요. 뭐 가르치려고 아버지 뭘 아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아버지 무조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어머니는 아들 대문 밖에서 죽고 친정어머니는 아들 집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 하잖아요. 생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존중하셔야 돼요. 자녀들 의견, 자녀들의 말, 자녀들의 생각 존중할 때에 내가 노쇠했을 때 존중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전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능력의 차이는 5배입니다. 많아봤자 5배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많으면 100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실력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5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의식은 무려 100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능력 향상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전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가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개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요셉의 의식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느냐 보디발 집에 있느냐 종으로 있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애굽에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의식을 말합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집트에 또 보디발 집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자녀는 배, 부모는 항구라는 칼럼을 제가 인용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배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합니까? 악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항구가 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등대가 된다면 이 자녀들은 망망대해에서 방황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항해를 해서 마침내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